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서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들,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아 사역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주후 68년경 로마 옆에 오스티안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을 본받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살아가고 있다, 또 살았다고 했는데,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삶, 평안한 삶만 주어질까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얻어맞아 갖고요, 채찍질 당해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알고 보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과 고통이 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시려면, 자, 먼저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6절 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어디에 전하고 싶었냐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으면요, 유럽으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중국 쪽으로 해서 인도, 중국, 우리나라로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그 기독교의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계획을 틀으세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지나가는 길이라도 그럼 들려서,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려서 이전에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잠깐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그것도 거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의 영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을요,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 쪽으로 지금 건너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쪽,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거든요. 그 터키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당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다,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읍이 빌립보 성읍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또 생각도 하고 소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걸 다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달라요. 같으면 뭐 좋죠. 근데 다를 때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열받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속불이 나고 막 천불이 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아니 못하겠는데요? 그럼 너한테 복이 안 된다고. 너도 상대방도 복을 받으려면 받아들여라, 사이좋게 지내라, 용서하라.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그때 여러분, 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죽어도 순종 못해요. 딴 건 몰라도 그건 못해요.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것도 순식간에 다 내려놓고 바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성에 가자마자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갖고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못되어 갖고요 그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예언하게 해갖고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귀신을 쏙 빼버리니까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다 가두어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따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다가 오는 고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건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죄 짓다가 고난, 고통 오는 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기다려보면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근데 단지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반응을 잘 하실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반응을 잘 하시면요 결과는 무조건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결과는 무조건 선한 결과 쪽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방법. 이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성도들은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 없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면 틀림없죠.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3층천 하늘나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인도하심을 다 알고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몰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갑자기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여러분들 주의 일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확 당하면 순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자, 본문에서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성령의 순종에서 가야지 하고서 유럽 쪽으로 딱 들어와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은 이제 시작하려고 발 디딘 거예요. 발 디디자마자 이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왜 성령께서 나를 이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지? 어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순간 뭐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건 저를 따라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멘. 감옥에 갇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감옥에 넣으셨을 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죄 짓고 지금 감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건 끼르시면 이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후자.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또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를 따라 크게 해주세요. 감옥 밖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옥 바깥에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좋은 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아,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주고 계세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아주 선하게 인도해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입 딱 다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겼어요. 뭐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 밖에서만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에는 뭐 있을까요? 감옥 안의 일, 감옥 밖의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솔직히 많죠. 문제가 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끝나는가 보다.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지난번에 그 급성 폐렴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 이런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이상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당장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아마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근데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것을 막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셨건 하나님이 막으셨건 둘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맡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막아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요, 엑셀레이터도 밟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부를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불렀었는데 불러서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뭐 반주를 하면 좋은데 또 반주자들도 신경 쓰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무반주로 그냥 가사만 생각하시고 이 부분하고 생각해서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한번 은혜로만, 가사의 은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너무 1부 예배 때 너무 소리를 크게 했더니 지금 목이 가서 잘 될려나 모르겠지만, 자, 눈을 감으시고 잠깐 주무셔도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수 칠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게 제 고백이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 의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편하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시밭과 같은 고난길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길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알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주님은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24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기도했다는 말이 있죠.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고요. 원어를 찾아보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세상에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하게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감사기도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거든요. 감사기도와 찬양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한밤중에 감사기도하고 찬양했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마저가고 기절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밤이에요. 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조금만 있으면 금방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내 속이 그렇게 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원망, 좌절, 불평, 남탓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해바라기는 언제 가장 건강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해바라기가 가장 건강하죠? 해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거예요. 해바라기가 갑자기 목의 경추가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렇게 꺾여져갖고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해바라기 곧 죽어요.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바라기예요? 그렇죠. 우리 주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우린 주님 바라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생겨요. 은혜가.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뭐냐? 이번에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제대로 회복된 게 지금 60%도 안 돼요. 평균적으로. 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귀가 기뻐 춤추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게 이거예요. 은혜는요 자꾸 예배드리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의 근본이시고 은혜의 원천이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항상 사셔야 되고 주바라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 본문에 보시면 간수가 나와요. 구원받은 간수.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자, 여기서 먼저 간수를 보세요.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자 그 순간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란 다음에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옥문, 만약에 죄수가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 이 간수예요. 지금으로 하는 교도소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해를 받아갖고 대부분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무섭게 결국 고문당하고 죽을 바에는 그냥 죽겠다고 해서 칼로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결하려고. 자,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은 순간적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죽음을 선택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간수는 환경을 바라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러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도 넘쳐 흘렀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괴로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결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고통이나 어려움, 환난, 시련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훌륭한 점은 바로 뭐냐? 변함없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요.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는요 환경이 좋을 때만 복음 전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복음을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디모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아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만큼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기분 좋을 때는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기분 좀 나빠지고 상황 좀 나빠지면 금방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사명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속에서요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련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유혹도 생기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직분 맡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하고 싶으세요? 어떤 때는 막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뭐 교사든 뭐 성가대든 뭐 어쨌든 뭐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 받았든지 그러면 나 안 하고 싶다 그만둘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목회자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험 안 들까요?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목회 그만둘까? 이렇게 하는 애 목회 그만둬버릴까? 내가 이런 취급받는 애 목회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 좋아서 안 하겠죠? 아니요, 해요. 그럼 저만 할까요? 모든 목사님들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목회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 안 해 하고서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명만큼은 놓지 않겠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 사명만은 놓지 않겠다. 그걸 붙들고 꾹 잡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갖고 뭐하면 금방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이 일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버티고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간수가 구원받았잖아요. 간수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이 죄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특히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으신 거구나. 나중에 할렐루야 했겠죠.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을 감옥 속에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인생의 절망의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좋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간수 가정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요즘에는 뭐 지금 눈치 보여서 잘 못하지만 이전에도 보시면 교도소장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교도소장이 불교신자면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지금 옛날 같으면 그냥 간수장 말 한마디 들으면 막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에게 간수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도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만 열심히 지금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반응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그 병원에서 또 그 이번에 그 급한 일, 그 좀 극적인 일을 겪고서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설교도 더 힘있게 돼요. 뭔가 설교가 더 힘있게 된다고요. 막 더 생생해요. 막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아마 설교하는 스타일 중에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역사해 주시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 헛된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필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반응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잘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절망의 시간조차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최악의 장소라도 최선의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럼 감옥과 같은 절망의 장소도요 최선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최고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절망의 시간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간이요 최선의 시간으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욱더 주님 말씀 오늘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주님 손잡고 그냥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그때 어떻게 그 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더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